오늘은 야고보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비방하지 말라. 영어로는 Do not slander. Do not slander. 이 야고보서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믿노라 하면서 지식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또 지식적으로는 믿으면서도 삶의 믿음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참 충격적이잖아요. 최근에 참 이 한국 사회를 분노케 하고 아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알지만 16개월 된 아이가 맞아서 죽었다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인간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악행이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어제 잠깐 영상을 보니까 수천 명이 이 추운 겨울에 그 아이가 묻혀 있는 곳에 와서 본인들이 사죄를 해요. 통곡하면서. 그런데 참 이게 이 믿지 않는 자가 행한 행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 두 사람의 아버지가 다 목회자예요. 한동대학을 졸업했어.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어린 아기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뭐가 잘못됐냐 이 소리야. 어릴 때부터 목회자 부모 밑에서 평생을 말씀을 듣고 자랐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도저히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참 악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뒤돌아보면 낯을 들 수가 없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노라 하면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이 행함이 없는 사람, 이 죽은 믿음, 이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야. 입만 살아서 하나님 찬양하지, 그 마음 중심에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뭐 아무리 알면 뭐 하겠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행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으나 이 행함은 말씀과 정반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행하는 이 행위들, 이 야고보서는 이것이 믿음 없는 행위다.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이 잘못된 행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우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이 소리야.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 멋대로. 이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가끔 뭐 이렇게 특히 뭐 이제 우리 애들 중에 야, 그 간사를 한 번 더 섬기지 않을래? 이러면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뭐 기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보면 대체로 기도하기 전에 벌써 자기 뜻을 다 정해놨어.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행위,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비일비재하고 위험한 잘못된 행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많아. 선행을 빙자한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리고 셋째로 보면 이 잘못된 행함 중에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어떤 보상적 행위를 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도 많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이런 어떤 보상적 기대로 행하는 이 거짓된 또 행함이 우리 삶에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행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바로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행동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고 살아야 되냐, 또 둘째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대할 때에, 또 이웃을 대할 때에 내가 어떤 행함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성경은 이거 두 개 알려준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위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 뭐 옳고 그러고 따질 것도 없단 말이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을 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고 그러고 뭐 이런 것 따지지도 말란 말이야. 계산하지도 말고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생명 내놓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함이라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뭘 맨날 뭐 보면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면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이런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리고 둘째,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위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4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 그리고 이웃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단계,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 사랑할 수가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거부터 바로 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돈 안 드는 것이고 가장 쉬운 행위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이거조차 하나 바로 되지 않으면 이웃에게 무슨 물질을 주겠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몸을 희생하겠어, 말 한마디도 제대로 이웃을 위해서 못하는 인간이 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야고보서는 끝없이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또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강조하는 말씀. 또 둘째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경건은 헛것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경건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말이라 이 소리야.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무슨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다 파괴시켜 불살라버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실족해 하고 이게 이 잘못된 말은 바로 지옥 불에서 나오는 지옥의 속성이다 해서 지옥. 사람을 불사르는 인생을 다 파괴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를 주셨는데 야고보서에 말씀하셔서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형제를 욕하고 말이죠. 어떻게 한 입으로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 이 입으로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도구예요. 이 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우리 인생은 요 셋이 혀에 달려 있어. 이 말로 사실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끝난단 말이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또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보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이것 좀 성경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이 말 한마디 잘하면 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 소리. 한 영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의 이 혀를 사용해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달려갈 길. 그러니까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 이 목적과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면 얘가 필수적이잖아. 얘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겠어.
얘의 목적은 뭐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함으로 무생경을 구원하는 이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소리. 이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이 우리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헬라어는 토나델폰 아이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신령한 이 형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 신령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이웃이라는 것은 물론 믿는 형제도 포함되지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부터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 된 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주제에 무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내 형제들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는 특별히 이 한 구절에 형제라는 내용이 무려 3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지금 주로 어디에 모여 있냐? 알톤에 모여 있어. 우리에게는 형제들이 알톤에 모여 있지만 이 바깥 사회에서는 형제들이 주로 어디서 모이냐면 교회 안에서 모여.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 이 교회, 이 신령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비방이에요. 이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 파괴되는 말 한마디. 이 말의 위력이 불의 세계라고 그랬잖아. 불의 세계.
우리 장학관 같은데 이 뉴질랜드 집에는 불 붙으면 5분 안에 다 터버려. 자다가 불 나면 바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나 깨나 불조심. 정신 똑바로 차려. 전기 코드 항상 빼고 자고 말이지. 이 불 붙으면 5분 안에 다 타버려. 소방차 와도 소용도 없어. 소방차는 옆집에 안 번지게 오는 거지. 그 사람들 구하려고 오는 게 아니야. 오면 다 끝났어. 이 불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이 장학관 한 10개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장학관 바라보면 두려워서 하루도 못해요. 당장 클로징 하고 싶어. 쟤들 가면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너무 두려운 거야. 가보면 막 그냥 내가 충격적인 장면을 너무 많이 봤거든. 예전에 사할톤에 낮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더니 세상에 어떤 자매가 히타를 이빠이 켜놓고 이빠이 풀로 켜놓고 그 위에다가 빨래를 널어놓고 학교를 가버렸어. 이건 너무너무 충격이고, 그건 또 문제도 아니야. 또 예전 7할톤에 대낮에 세상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가보게 하셔. 그때는 누가 갔나 갔더니 세상에 냄비에다 음식을 올려놓고 불을 또 깨서 불을 이빠이 켜놓고 어디 기어 나가버렸어. 냄비가 다 빵꾸가 나. 이게 언제 어떻게 화재가 날지. 불가면 5분이란 말이야. 한순간에 다 집어삼켜요. 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이 성경에서 혀는 불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 한마디가 한순간에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이렇게 무서운 게 불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 불살라지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랄레오란 말인데, 이 카타는 영어로 어게인스트예요. 적대적인, 적대적이란 뜻이에요. 이 적대적인 말 하지 말라. 적대적. 적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를 죽이는 거거든. 상대를 죽이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많이 봐요. 이 비방의 댓글 하나로 인해서 또 연예인들이, 하나는 아니지만 이 비방의 글로 인해서 자살하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또 뭐 체육계 스타들도 자살하고 말이야. 이 말은 살인 무기란 말이야. 살인 무기. 살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이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20대들도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근데 그 의사들의 이야기가, 이 암 환자가 왜 암이 발병했나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암이 생기기 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충격적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 삼키지 못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게 화병이 돼가지고 암으로 발전한다고. 이 암이,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워. 불의 세계라.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비방은
독사의 독보다 무섭다고 그래. 독사의 독은 한 명 죽이지만 비방은 최소 3명은 죽인다 그래. 말을 하는 자도 죽고 또 비방을 받는 자도 죽고 또 그 말을 함께 듣는 사람도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비방과 더불어 또 판단하지 말라 이야기. 판단하지 말라. 이 사실 같은 거예요. 판단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는 헬라어로 크리논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저지하는,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단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너희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라 이거야. 너는 옳고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옳고 그런지 판단 못해요. 내 조그만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것이 진짜 옳고 그런지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옳고 그런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이 음식의 문제로 죽게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다 정죄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고기 먹는다고 시장에 파는 고기 먹는다고 그냥 저 우상의 제물 먹었다. 이제 그 당시에 대체로 이제 이 장터에 나가면 고기들을 팔 때에 주로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면 저거 말이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해가 정죄하고 말이지.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바로 잡아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이 판단할 것들을 니네가 알지도 모르면서 판단해가지고 정죄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느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지 몰라. 우리 MEC만도 그래. 여기 와가지고 이 MEC 프로그램을 이야 내 인생이 바뀌었다,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또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 시래기들이 있어요. 시간 낭비했다, 괜히 여기 왔다, 별별 인간들이 다 있단 말이지. 지 주관대로 지 뜻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은 니네들이 할 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를 볼 때에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형제, 형제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형제가 곧 내 몸이다 이 소리. 형제 이꼴 내 몸.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나를 비방하는 것이야. 형제를 멸망시키는 것은 곧 나를 멸망시키는 거다. 내가 죽는 길이다 이 소리. 사랑 안에는 비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허물을 덮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비방은 어디에서 나오냐? 미움에서 나온다 이 소리야. 미움.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나오는 이 마귀의 속성이 바로 비방이. 비방하고 고면을 잘 구분해야 돼. 고면은 오직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방은 미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의 문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이 비방하고 살아왔는지 무엇이 중요해? 내 자신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처럼 비방하고 살아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제가 보니까 제일 무서운 죄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 물론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우상 숭배지만 제일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큰 우상이란 말이죠. 자기가 우상이 된 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이 소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우상화되어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큰일 나는 것이야.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재판자시고 하나님만이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멸하셔. 오후에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역대 왕에 대해서 또 배우겠지만 역대 왕들이 다 멸망한 게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거야. 비참하겠거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야. 매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몰라. 오늘 성경은 말 한마디 할 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면, 형제를 비방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늘 우리가 형제들에게 해야 될 것, 또 이 원수에게조차도 원수조차도 비방하지 말라 이 소리야. 판단하지 말라. 그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본분이다.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여기에는 피차라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요. 형제들아 피차에. 피차는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야. 너 나 비방하지 마. 그게 아니고 서로가 비방하지 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단계다.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첫 걸음이다. 비방하지 마라 형제들아. 이제 앞으로 올 한 해는 진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말인가 아닌가 깊이 생각하고, 뭐 이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쉽게 말을 뱉어.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말 조심한 쉐랍. 내가 오늘 주제를 제목 말씀의 주제 쉐랍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제일 좋은데 쉐랍. 또 한국말로는 입 닥쳐. 영어로 쉐랍.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내가 워낙 고상하니까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